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또 한 번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요한복음 생각해 보았죠.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1장으로 요한복음의 도입 혹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2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반 사역,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일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과 그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은 18장부터 21장까지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까지 마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할까 하다가 이 세 번째 부분까지 마쳤고 지금까지도 이 각 부분을 마쳤을 때마다 다른 말씀들을 사이사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세 번째 부분까지 마치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앞두고 다른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개를 들었더니 제 앞에 저희 교회 달력이 보였어요. 그리고 6월달 달력 타이틀이 뭐입니까? 뭐 오늘 둘째 주니까 안 물어볼 줄 알고 안 봤지 뭐. 타이틀이 뭡니까? 목자. 크게 목자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거다. 무더운 여름도 되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는, 모든 말씀이 물론 그러하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이 시편 23편 가지고 한번 여름의 말씀을 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 정말 많죠. 이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 가운데 그 중에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헨리워드 비처라는 설교가는 시편의 나이팅게일, 시편 23편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나이팅게일의
새 이름이죠.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답습니까? 시편 23편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또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시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찔리십니까? 안 찔리십니까? 예. 안 찔리신 분은 눈물을 흘려보신 분이고, 찔리신 분은 눈물을 안 흘려보신 분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눈물을 안 흘려보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시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찔리기보다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까? 물론 시편 23편 6절로 되어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한 절이 모두 귀하고 모두 아름답지만 이 시편 23편이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된 것은 그 6절 가운데서도 특별히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되었다. 다른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에 대한 부언 설명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천지 만물을 지금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로마서 11장 36절도 말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왜 그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우리가 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면서 돈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요. 여러분, 돈을 자기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은 참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 그러나 그 돈은 언제 우리를 떠나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이 말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쾌락, 향락이라는 것은 참 묘해요.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만큼만 달콤해.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것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그 달콤함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또 무엇을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자기 목자로 삼고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권력은 어떤 것입니까? 권불 10년. 세상의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이것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길어야 10년 정도? 그러나 이건 너무 길게 잡은 거예요. 설사 10년을 정말 그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그 권력의 달콤함을 누리는 시간은 지극히 적고, 하루 24시간으로 따지면 한두 시간 정도 누리고 나머지 시간은 불안함과 늘 그 답답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이하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뭡니까? 세상의 가장 강한 권력, 세상의 가장 강한 힘, 이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론이 뭐예요? 다 함께, 도움을 구하는 자나 돕는 자나 다 함께 멸망하리라. 왜?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력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권력은 참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목자로 삼고 사는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그 권력의 단맛을 누릴 줄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TV만 켜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로, 눈이 아플 정도로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듣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이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권력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는 자들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 손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버지만 자기에게 있으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먹이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 이 엄마가 잠시 자기의 곁을 떠나 있으면 이 아이는 차질해지게 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기저귀가 젖었나 하고 기저귀를 갈아줘 봅니다. 그래도 웁니다. 혹시 배가 고픈가 하고 젖병을 물려봅니다. 그래도 웁니다. 이 아이가 언제 울음을 그칩니까? 엄마가 자기 옆에 와서 그 엄마의 얼굴을 보았을 때 이 아이는 비로소 배시시 웃어요. 그 눈에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이 아이는 부족함이 없어요. 마찬가지 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 왜 그렇다고요? 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44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 사실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는 자는 이처럼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시간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함을 느낍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으로 목자로 삼고 있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로 목자로 삼고 있는 자들은 역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시거든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만큼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적게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목자로 삼고 사는 자들은 때때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누구에게는 많이 주시고 왜 나에게는 적게 주십니까? 누구에게는 주시고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기까지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돼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는 양을 치는 분이, 그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진정 나의 목자로 모시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가 그분의 양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분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양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양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존재예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 알지 못해요. 스스로 그래서 좋은 풀이 있는 초장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 이런 양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6절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그렇다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해요. 그러다 길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요. 그러다가 강한 짐승에게 잡혀 먹히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이. 여러분, 이런 양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양은 그렇다는 것이 늘 길을 잃어버려요. 헤매. 자기 혼자는 아무데도 가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그 모습이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저 방향 감각이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이, 나는 나 혼자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나는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기까지 했던 솔로몬,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금 뭐가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가고 나갈 줄을 모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 나는 양과 같이 전후좌우를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역시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나는 양치던 정말 하찮은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큰 은혜를 주시나이까?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양과 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전후좌우를 분간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나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가 양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되어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 말은 양을 치던 다윗을 그 양의 우리 가운데서 데려와서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스스로 양임을 고백하는,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과 같이 아둔해서 전후좌우를 구별할 줄을 모릅니다. 바로 눈앞에 초장이 있고 정말 좋은 물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스스로 혼자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데려와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고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모든 일 가운데 너를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부족함이 없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영예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무엇보다 우리의 귀가 번쩍 뛰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우리는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런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녀인 그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죠? 주의 계집 종이오니. 저는 이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요즘은 여자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요.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 축에 못 끼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명칭이었어요. 그러므로 여종이다라는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여자종 그런 의미가 닿지 않아요. 계집 종이오니,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직 당신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높여주셨어요. 정말 그에게 영예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양이 되세요. 양이 된다는 의미는 염소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염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염소는 목자의 뒤를 따르지 않아요. 목을 묶어서 잡아 끌지 않으면, 목을 묶어서 잡아 끌어도 안 따라가려고 얼마나 버둥대는지 몰라. 이게 염소예요. 염소가 되지 말라. 또 염소는 어떻습니까? 들이받기를 좋아해요. 하나님도 들이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들이받고 무조건 그냥 들이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역시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높은 바위 위에서 떨어지기도 해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세요. 우리가 양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양과 같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과 같이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과 같이 겸손한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자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자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